할례를 받고 아브라함이 각성하기 시작해요. 아브라함이 깨어나요 이제. 18장 시작에 어떻게 되냐면 아브라함이 길거리에 앉아있는데 저기 멀리 하나님이 오니까 바로 분별하고 와서 막 환대를 하고 대접하기 시작해요. 할례 받은 자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오시면 환영하고 환대하고 막 자기 집안에 드리려고 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을 대접하려고 하는 막 그 모습. 또 어떤 모습이 보이죠?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하나님이 해주니까 하나님이 제가 되게 좋아하는 구절이거든요. 소돔과 고모라 얘기를 어떻게 해주면 하나님이 내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숨기겠느냐 이러면서 해주세요. 그럼 우리한테는 엄청난 복이잖아요. 아니 우리가 묻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내 뜻을 숨기겠니? 이거 무슨 말이냐면 너라면 내 마음 알아주지 않겠니? 하면서 먼저 말 걸어오신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알아들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요. 50명이라면, 의인 45명이라면, 40명이라면, 30명이라면, 20명이라면, 10명이라면. 왜 10명에서 멈췄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없겠지만. 왜냐면 롯, 두 딸, 사위, 아내, 종들 하면 10명은 될 거라 생각했던 거예요. 롯의 가정만 거룩했으면 그 성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런데 그렇지 못했죠. 그리고 문제가 일어나자 아브라함의 마지막 습관인 세상적인 습관 때문에 아비멜렉에로 내려가요.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을 바꿔놓습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가 기도해주는 존재야. 너는 도망가는 존재가 아니야. 그렇게 모든 것이 변화된 아브라함한테 이삭이 태어나고 그리고 이스마엘을 쫓아내고 자기의 땅인 부엘세바도 얻고 모든 것이 이렇게 하나둘씩 다 정리가 됐어요. 신앙도 회복됐고 아들도 태어났고 가정도 안정적이게 됐고 우물도 얻었고 모든 것이 하나하나 다 안정적이게 된 그때. 그러니까 17장의 시작과 22장의 시작이 너무 다르죠. 17장의 시작은 인간적인 그때라면 이번엔 신앙도 좋고 삶도 좋고 아들도 있고 모든 것이 이루어진 그때. 아마도 이삭의 나이가 한 10대 소년쯤 됐을 때, 그러니까 같이 제사를 갈 수 있거든요. 그때에 복을 주는 자, 기도하는 자, 축복해 줄 수 있는 어른이 된 그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창세기 22장 2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일러준 한 상에서 번제를 드리라. 자, 성경에서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처음 쓰이는 게 여기예요. 아버지가 독생자를 죽이는 장면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처음 쓰여요. 되게 성경은 묘한 책이죠. 보통 사랑이라는 단어를 이런 데 먼저 쓰지 않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만들었을 때 그럴 때 쓰지 않아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럴 때 써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성경책에 들어가 있는지 아시겠죠? 사랑하는 독자를 죽여야 되는 것을 하나님을 알고 계시기에 사랑이라는 단어 자체도 이때 처음 써줍니다. 번제를 드리래요. 모든 걸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그리고 3일 길을 가게 하세요. 너무 십자가가 들어가 있죠? 3일 만에 가는. 자,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 꼭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아, 너무 힘들었을 것 같다. 두려웠을 것 같다.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런 흔적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 아브라함은 어떤 줄 알아요? 다음날 아침에 그 얘기를 밤에 들었나 봐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바로 그냥 짐을 싸요. 가자! 하고 바로 챙겨요. 그러면서 바로 움직여요. 믿음이 자란 사람의 특징,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의 특징은요, 즉각 순종이에요. 이건 거의 공식처럼 성경에서 계속 쓰는 말이에요. 순종은 늘 즉각 순종이에요. 옛날에 그 청년부에서 리더들 세울 때 가장 답답한 게 뭐냐면 목사님이 야 더 내년에 무슨 셀 리더 해볼래? 하면 뒤에서 뭐라고 대답하면 기도해보고 한대요. 아니 기도해보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순종은 즉각 순종이에요. 순종하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주님이 제가 셀 리더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님 좀 살려주세요. 이게 맞거든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죠. 즉각 순종하고 가는 길에 아들이 물어봐요. 아버지 뭐 재물도 있고 모든 거 다 있는데 양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담담히 이렇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주실 거야. 이게 둘러댄 말이 아니라요. 아브라함의 진짜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거야. 여호와 이레를 이미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자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죽이는 그 순간까지 너는 독자를 아끼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자, 22장 한번 볼까요? 22장이 얼마나 웃기냐면요. 22장 자, 보면 10 잠시만요.
11절 한번 볼게요. 11절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신지라. 자, 이게 어떤 뉘앙스냐면요, 하나님이 다급한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3일 길에 가가지고 바치는 순간까지 어떤 모습을 보냐, 조금도 망설이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탁 착착 착착착착 슉 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당해서 아브라함 잠깐 너무 빨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렇습니다. 성경에 없는 드라마를 우리가 넣으면 안 돼요. 성경에 없는 감정을 우리가 넣으면 안 된다고요. 히브리서 11장 19절도 이거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가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를 받은 것이라. 그는 할례 받은 백성이었어요. 죽었다 살릴 걸 이미 믿고 있어요. 놀랍죠? 예수님을 직접 본 것도 아니고 부활을 직접 본 것도 아닌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부활신앙이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이런 거랑 같아요. 저희가 재림할 예수님을 봤나요? 못 봤죠. 그러나 희미하지만 그분을 믿고 있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었을 거예요. 희미하지만 그분을 믿은 거죠.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파워풀하고 즉각적인 아브라함의 순종과 믿음이 나와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측면이에요. 두 번째 또 재밌는 측면이 있어요. 이삭은 여기서 예수님의 상징적인 인물이 돼요. 아브라함은 그 생명을 주는 하나님이라면, 근데 보세요. 100살이 넘은 할아버지예요. 그리고 10대 소년이에요. 자, 이삭이 바보가 아니라면 자기를 묶어서 칼로 찌르려는 할아버지와 싸워서 이기거나 도망치지 못할까요? 10대 소년이? 충분히 가능하단 말이에요. 아마 그렇게 되면 성경이 이삭이 아브라함을 미치면 아브라함이 고관절이 나갔더라 뭐 이런 게 나오겠죠. 그러나 이삭이 어때요? 거기에서 누워서 그 칼을 받아들여요. 이게 이삭의 믿음이에요. 이게 이삭의 믿음의 모든 것이에요. 이삭은 역시 순종을 해요. 이삭이 그걸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안 느꼈어요? 느꼈어요. 느끼니까 물어보잖아요. 자기가 이상하다고 느끼고 양이 없다고 느끼고 아버지가 자기를 눕히는 그 순간까지도 이삭은 그걸 겸허히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높게 본 지점이에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따라간다라면 믿음의 후손은 그 조상을 통해 일하시는 아버지의 판단과 아버지의 행함을 인정하고 수긍하고 순종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의 믿음도 여기서는 굉장히 아름답죠. 자, 세 번째, 모리아산과 여호와 이레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근데 여기는 이삭과 아브라함의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이야기가 더 있는데 보이지 않는 양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순양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아브라함이 여기서 3일 길을 출발을 해요. 3일 길 가자. 3일 길을 가요. 이삭이랑 같이 가겠죠? 양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뭐 양은 여기서 뭐 풀 뜯고 있었겠죠. 머리와 근처에서 매야 풀. 3일 길이니까 그냥 잤다가 일어나서 풀 뜯고 잤다가 일어나서 풀 뜯고 와요. 두 사람이 올라가요. 풀 뜯고 아브라함이 묶어요. 그때까지도 있었겠죠. 칼을 딱 찌르려고 해서 헛디졌어요. 그때 딱 마침 그 타이밍에 수풀에 걸려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본즉 순양이 걸렸는지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는 어떤 인생도 있냐면 순양 같은 인생도 있어요. 아브라함 같은 믿음도 있고 이삭 같은 믿음도 있는데 순양 같은 인생도 있어요. 순양 같은 인생이 뭐예요? 나는 몰라.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갔어. 재수가 없어. 그날따라 다리가 걸렸어. 넘어졌어. 그런데 여호와 이래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리에 쓰인 제사물이야. 우리의 인생이 이런 인생도 있어요. 이 세 가지 이야기가 한 장소에서 벌어지는 것이 여호와 이래요. 이삭을 준비하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준비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순양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그게 어디에 있었냐면 여호와의 산 모리아에 있어요. 자, 이 모리아가 어디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 다음 장 9장 갈게요. 역대하 3장 1절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서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진 곳 곧 십자가가 못 박힌 그 언덕 거기에요. 하나님이 그 장소에서 뭘 일으키세요?
아버지가 아들을 죽고 다시 부활을 받는 그 장면, 아버지의 믿음과 아들의 믿음이 교차하는 그 장면, 한 순양이 그 아들을 대신해서 죽는 그 장면에 성전을 지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세요. 그 믿음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어떤 걸 선포하시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 라는 말을 선포하시는 곳이 모리아예요. 마지막 4번 포인트 갈게요. 아까 말했다시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굉장히 다급하게 말리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이상한 이야기를 하세요. 이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 공부를 마치려고 하는데 창세기 22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잠시만요. 하나님이 몰라셨을까요? 내가 이제야 네 아들을 경외하는 줄 안대요.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이? 저희가 알고 있는 신학적 배경으로는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잖아요. 그러시죠? 그런데 그럼 하나님이 도대체 이제야 아노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그가 경외하다. 경외하다는 말로 쓰니까 이해가 안 되고 그냥 단순히 두려워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알았다. 아브라함이 뭘 두려워했을까요?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 아브라함의 이해를 알면 아브라함의 행위를 이해할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 그랬어요. 이삭을 바치는 게 이삭이 사는 길이에요? 이삭을 안 바치는 게 이삭이 사는 길이에요? 우리 눈에는 이삭을 안 바치는 게 이삭이 사는 길이잖아요. 왜냐면 이삭이 살아있으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가지 않는 그 길로 가봤자 이삭이 죽는다는 것을. 그러니까 이삭을 바치러 가는 게 얘한테 부활시킬 하나님을 경험시키고 얘를 살려주는 것을.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기 위해서 간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살리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는 부활을 믿었으므로. 하나님이 뭘 보는 거냐면 너에게 믿음이 있어. 너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고 이것이 아니면 틀린다는 것을 아는 너한테 그것이 있어 라고 본 거죠.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보다 더 좋은 게 나오지 않다는 걸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에게 드리는 길이 산의 길이라는 걸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망설임이 없죠. 알고 내 아들 죽을 건데가 아니었던 거예요. 내 아들이 이 길로 가야만 살아를 아브라함이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2절에 아브라함의 이 사건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너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이 이제야 아노라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이제야 증명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아무리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도 그것이 우리의 삶과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증명되지 않아요.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거든요. 우리는 우리 안에서 어떤 것이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늘 두렵거든요. 내 안에 믿음이 있나? 믿음이 없나? 믿음이 있나? 고민하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드디어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현하고 실천하는 순간 아브라함 자신에게도 이삭에게도 하나님에게도 그리고 이걸 읽는 독자에게도 드러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부활의 믿음이 있다. 그것이 증명되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드러나지 않은 믿음은 증명되지 않은 믿음이에요. 선생님들 안에도 믿음이 있겠죠. 하나님이 삶으로 요구하시고 대가를 치르게 하실 거예요. 죽이지 않고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따랐을 때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동일하게 해주실 거예요. 이제야 너의 믿음이 증명되었다. 너의 믿음이 견고하여질 것이다. 나에게 준비된 것이 이제 너에게 보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믿음은 즉각적인 순종을 요구합니다. 순종은 늘 즉각 순종해야 됩니다. 두 번째, 믿음이 있는 자를 끝까지 따라가는 이삭이죠. 믿음도 하나님은 인정해 주십니다. 그 안에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도 주님은 드러내 주세요. 세 번째,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곳에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나타납니다. 믿음이 행함이 돼야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이 드러나요.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께 맡겨야 하지만 가장 온전한 믿음이 돼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고 아담의 믿음을 아이들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예비하심을 믿고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자들, 학교 성적을 포기하고 교회에 나오는 게
내 인생을 죽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걸 선택하는 지혜로운 자들. 믿음이 증명될 뿐만 아니라 아들을 도로 받은 그 귀한 그리고 그 지혜 있는 아브라함의 행동을 저와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떠나가라고 했던 그 순간부터 핑계대지 않고 떠나가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주님, 미약하고 두렵고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별을 보여주시고 그 수수께끼 같은 말들을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믿는 아브라함을 보았습니다. 횃불 사이를 지나가는 하나님이 그 믿음을 키워주는 것도 보았습니다. 주님, 할례를 행하고 자기의 것을 잘라내는 그 믿음도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들을 다시 얻을 걸 믿고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하나님 그 믿음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모두 아브라함처럼 인도하실 거라고 합니다. 주님, 그 믿음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 서문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 청소년부에 있는 모든 아이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떠나갈 것을 떠나가게 하시고, 붙들 것을 붙들게 하시고, 잘라낼 것을 잘라내게 하시고, 드릴 것을 드리게 하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믿음의 여정이, 그리고 그 기쁨이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불안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침묵하고 하나님을 피하기도 하지만 다시 돌아와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우실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경 공부를 마쳤습니다.